2023년 5월 28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늘 우리가 어긋나지 않도록 딴 길로 새지 않도록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저희들이 올려드립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오셨던 그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 땅에서 제자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오셔서 저희들이 정말 어긋나지 않도록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동력하며 살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입니다. 인들의 많은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같이 주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교도문 63번입니다. 교도문 63번 성령 강림 자리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에게 본 것이라고 동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알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점차 시작하는데 지금 이 비가 지금 밤에서 한번 몰아쳤던 그 태풍의 영향입니다. 진짜 밑에 내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비가 오고 습도가 높고 이러니까 우리가 조금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집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6월달에 접어들고 이러면 장마가 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 새는 건 없는지 그리고 곰팡이가 새는 건지 함께 둘러보시고요. 햇빛이 날 때마다 창문을 바짝 열어가지고 바짝바짝 잘 말리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불을 한 번씩 다 또 세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곰팡이라든지 그런데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로 또 5월달이 끝이 나고요. 다음 달부터는 또 6월달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모기라든지 모든 또 벌레들이 또 난리를 칠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여기는 그래도 습도도 높고 그리고 새벽에 되면 온도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병원에 있는 우리 식구들 나이수 씨라든지 현옥이라든지 우리 황길이라든지 같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아래는 현욱이가 얼굴에 앞면에 근육이 떨린다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 찍고 했는데 별로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상은 없었는데 또 큰 목돈이 나갔어요. 한길이도 이빨이 한 개 빼야 되고 또 한길을 신경치료에다 뒤집어 씌워야 된다 하고 뭔가가 이런 자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지금부터 돈을 모을 시기가 아니라 돈을 써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유가 될 때에 여러분들 충분하게 돈을 모으셔가지고 나중에 병원에 갈 때 불리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재정 상태를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마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재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 관리 잘 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그게 돈 버는 그 길이에요. 그죠?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는 힘도 없고 나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늘 하나님의 도움오심으로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도록 그런 또 도우심을 바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찬송가 17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한건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78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뼈 찾고 보호해 주시네.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정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옵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고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에 나누고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며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리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아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이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로 사는 것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오역하여 들어오는데 이 어찌 일이냐 하며 알았지요? 또 어떤 일은 조롱하여 하되 저희가 실수를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제자들의 원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리사 모든 일을 다 이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계신 그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 땅 일과 틀려서 그냥 우리가 보는 눈으로 알 수 없는 그 세계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만남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일도 다 모르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일을 알기보다 저 하늘의 일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오셔서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평탄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령님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구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찬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내가 너희를 또 지켜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래서 삼위, 이 위는 위를 위자를 쓰는데요. 이 삼위일체, 세 개의 직위가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이 세 분이 각각 자기의 직업에 맞게끔 직위에 맞게끔 우리를 다스려 주시나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하나인 님 하나밖에 없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하나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고 세 분이신가요? 그래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에 관해서는요 요한복음 1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같이 계셨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고 그리고 그분이 빛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땅에 내려왔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아무도 없었고 알아보는 자 아무도 없었고 그런 가운데 용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읽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관성을 지어주셨고요. 오늘 이 성령님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다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똑같은 일을 하신다. 즉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 계실 때에 그 3년 동안 공생하실 때에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천국과 회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아픈 자도 고치시고 많은 일들을 하신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유월절 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명의 제자들과 그 유월절 행사를 치르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죠.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의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잡아가고 순교시키고 많은 고통을 주는 것 핍박을 하는 가운데 이제 내까지 없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마음이 많이 답답하고 무거웠죠.
그래서 많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많은 이야기들로 제자들 위로를 해주고 권고를 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셔서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흩어졌던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다시 풀어주시면서 그런 이 땅을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 천지창조신 이 땅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서까지조차 구약에서는요, 그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염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대속죄의 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직접 자기 피를 흘림으로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되 구해주시겠다는 그런 큰 마음까지 먹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던 예수님께서 또다시 남아있는 제자들, 성도들, 자녀들을 위하여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곳에 머물러서 기도하고 나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갈릴리였고요. 오늘 오순절날이 임했을 때에 이 12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입니다. 그죠? 이 11제자를 위시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때 성령님 오시게 된 거죠. 예수님의 성천하시는 그 이후에 성천하시고 난 그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10일 후에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50일째 되는 날 날이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이 땅에 이 제자들이 오셨던 이유가 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돌보고 보호해줄 또 다른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의미가 있고요. 또 이 날이 무슨 날이냐? 6월절이 지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이 지났을 때 5절에 볼게요. 오늘 본문 5절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조금 무시하는 그 경향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였고 알아보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던 유대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우리는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만 믿고 모세 오경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지도자 모세만 인정하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만 인정하는, 나머지 성경은 인정 안 하는 이 유대인들. 근데 오늘 이 신약에서는요,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죠?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 이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경건한 유대인이다. 유대인. 이 유대인은 이스라엘만 거주하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살고 미국에서도 살고 식민지 때에 어디죠? 러시아 위쪽 그쪽까지 우리가 흩어져서 그저 끌려가서 그랬던 사람들, 여러 나라로 흩어져서 있던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2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 세 절기 때 나에게 얼굴을 비춰라고 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 절기 때에 다가오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찾아온 유대인들을 이 누가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기 흩어져서 이스라엘어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각기 자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그 나라 말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 흔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납니다. 2절에 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해서 저희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어 세종대왕이 만난 한글뿐만 아니라 성령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언어를 누가 쓰는 거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쓰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쓰시는 것이요. 그 성령의 언어를 우리도 쓸 수가 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지금은요 세계화가 돼가지고요 영어는 기본이고 다른 외국어를 한두 개쯤은 하면은요 대기업에 들어갈 때 우수최우선시 받습니다. 너 외국어 할 줄 아네? 그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외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세계 그 바벨탑 이후에 흩어졌던 이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닌 성령님이 주신 천국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 이것만큼의 더 큰 특권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하고 일본어를 하고 다른 나라를 하는 것보다 이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령님이 인정하시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가왔을 때에,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성령을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건 성령을 받았으면은 천국의 언어인 줄 알았는데 각기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말을 다 알아들을 수가 있네. 이런 것까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이스라엘어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 한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았던 사람들과 차별점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한테는 어떻게 나타나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 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는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내려 앉았다고 되어 있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며 머리 위에 임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이 힘센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힘센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삼손은 하나님께서 나시린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비밀을 주셨느냐? 이 큰 힘을 유지하는 비밀이 뭐죠? 머리를 기르는 거였습니다. 그죠? 머리를 자르면 힘이 약해지는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자기 힘을 그 기생한테 누설을 했을 적에 머리가 밀리고 힘이 싹 빠져버리는 그러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사사기 중에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원은 정말 볼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14만 5천 명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에게 군사 몇 명이 있었느냐? 300명이 있었어요. 300명. 300명이 14만 5천 명 군대를 쳐 부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각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오시는 모습일지 아니면은
머리를 길러서 힘을 주시는 그 성령님을 오시게 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차이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 방언하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 신유, 남을 치유해주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 방언을 통역해주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 미래를 알아보는, 예측해주는 그런 은사, 그죠? 예언하는 그런 은사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누구나 나는 좋은 거 주십시오, 나는 좋은 은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 바울이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성령이 오시는 목적이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고린도서에 넘어가게 되면 그게 뭐라고 어떻게 넘어가느냐, 큰 능력을 갖게 되는 것, 예언을 하게 되는 것, 신유, 남을 치유하게 해주는 것, 남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 점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걸로 변질이 되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아라,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남들이 좋아하는 기도원에서 받는 그런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맨 처음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 그죠? 보혜사 성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보호해주고 은혜를 주시는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인데, 이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것이 불의 혀처럼 큰 방언을 받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이것을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우리 예수종교에서 받아야 되는 보혜사 성령의 능력은 어떤 것이냐, 보호해주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뭘 보호해줘야 되느냐, 우리는 각자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죠? 건강을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웠던 그 날이 꼭 한 번씩은 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죠? 은혜로웠던 그 날이 꼭 한 번은 있는데, 그때는 무슨 은혜로운 날입니까? 내 마음이 뜨거웠던 날입니다. 내 마음이 간절했던 날입니다. 그 날이 꼭 한 번씩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우리가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니고 30년 교회 다니고 계속 그 은혜로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어요. 하지만 그 은혜로운 날을 절대 잊어먹지는 않습니다. 내가 제일 간구했던 날, 내가 울면서 기도하였던 날, 그 날이 꼭 한 번쯤은 있습니다. 맞죠? 그죠? 근데 그 날을 우리가 잊어먹진 않아요. 까먹을 뿐이지. 맞죠? 그죠? 언제든지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그 날, 그 은혜로운 날, 그 날을 되새겨보자는 겁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누구처럼 큰 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큰 성령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처럼 머리를 길러서 큰 힘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옛날에 내가 한 번쯤 은혜를 받았던 그 날, 내가 눈물을 흘리며 온갖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였던 그날,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였던 그날, 그 날이 꼭 한 번쯤은 있단 말이죠. 그 날을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 날을 기억해야 되느냐, 우리 늘 까먹거든요. 우리 늘 까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만큼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기도했던 그 날이 그 다음날 되면 까먹어서 우리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자. 저도 그 날이 있습니다. 어릴 때에 기도하고 성령 받았던 그 날이 그 날은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죠. 왜? 제2의 생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는요, 태어난 날을 첫 번째 생일이라고 하고 세례 받았던 날을 두 번째 생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생일 세례 받았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지만 그날보다 더 기억하는 날이 우리가 뜨거웠던 그 날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그 날입니다. 근데 그 날을, 날짜는 기억을 잘 못해요. 세례 받았던 날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은혜로웠던 뜨거웠던 그날은 우리가 잘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잊어먹어요. 까먹어요. 하지만은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그 감정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하자는 거죠. 우리가 뜨거웠던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하지 않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났던 그날 우리는 기억을 하자. 또 기억을 하자. 또 기억을 하자. 그렇게 매일 되새기게 된다면은 우리는 허털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삐뚤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늘 말씀에 순종하며 그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요 많은 것 좋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내 것 같아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해 뜨면 우리의 일상은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기분은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 수는 없어요. 행동은 똑같고 생각은 똑같고 우리의 일상에서 해가 뜨고 지고 하는 일은 다 똑같지만 밥을 먹는 것도 똑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바뀝니다. 아, 내가 이렇게 뜨거웠었지.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지.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뜨거웠던 그 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뜨거웠던 그 날, 눈물 콧물 흘리며 울었던 그 날, 내가 다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성령 강림절 그날 한 번 더 우리가 더 느끼길 바라며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뜨거워지길 바라며 그리고 그날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들을 지켜주시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성령님, 오늘 이 삼위일체 세 분이 늘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압니다. 그 성령님을 만나는 날이 우리의 일평생에 꼭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성령님을 만나는 그 날이 우리에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신앙을 다잡고 늘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꼭 한 번쯤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은 있었던 그 신앙 고백이 오늘 다시 기억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 우리 고백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남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아니하고 내 생각만 하는 내 기분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기억들이 다시 되돌아설 때에 되살아날 때에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살고 있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성도를 위해서 늘 자기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그분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충분히 우리는 바뀔 수가 있고 따뜻해질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날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콩닥콩닥 다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산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임마누엘 예수와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가 한 번은 꼭 만났던, 우리가 한 번은 뜨거웠던 그 날을 다시금 기억하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고백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오늘을 앞으로 다가올 날을 살고자 원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